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네, 이 제목 자체도 좀 낯설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분들이 만약에 충주를 방문하시면 어디를 데려가고 싶으세요? 어디를 소개해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끔 손님들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충주댐이나 또 중앙탑 이런 곳을 가서 보여 드립니다. 그런데 뭐 큰 감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정도. 왜냐하면 워낙 뭐 좋은데 경치 좋은 데도 많고 좋은 데도 많으니까 우리 충주 댐 보고 중앙탑 보고 감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그 손님들을 맞이할 때 또 어디를 데려가서 소개해 줄 때에 좀 자료들을 찾아보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고 우리 충주댐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의 양이 저 소양강 다음으로 많다더라. 뭐 그 댐의 종류는 어떤 종류더라. 이런 설명을 해주죠. 또 이를테면은 우리가 잘 아는 중앙탑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탑의 정식 명칭은 충주 타평리 7층 석탑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중앙탑이라 그러느냐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죠. 옛날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통일신라 때 서울이 이곳 충주였는데 이곳 이름을 중원경이라 했다. 중원경. 중앙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땅이 바로 이 충주인데 그래서 그 중원경에서 이 중앙탑도 온 거다. 중앙탑의 높이는 한 14.5m 정도 되고 강변에 있는 굉장히 큰 탑, 높이가 한 14.5m 정도 되고 이런 소개를 해주죠. 그러면 그냥 가서 보고 와 이런 돌탑이 서 있네 이런 것보다는 설명을 듣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의미 있게 그곳을 방문하고 올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누군가가 잘 안내해 주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게 왜 쉽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가까이는 한 1900년 정도, 2000년 그리고 멀리는 한 4000년 가까이 이런 굉장히 우리와 시간 간격에 있는 이야기고 더더군다나 우리와 친숙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저기 중동 문화란 말이죠. 여기서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8,000km 된다 그러더라고요. 8,000km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 12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단 말이죠. 그렇게 지역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익숙치 않은 이야기를 17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성경을 읽으려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요즘은 좋아져서 책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기독교 TV 매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런 성경을 소개하고 또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성경의 안내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또 좋은 우리 손 목사가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좋은 성경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성경이 어렵다는 이 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일단은 사람 이름, 지역명 이런 게 다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쉽지 않은데 가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인자가 들려야 높이 들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인자일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신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인자라고 한다면 인자가 뭘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그 자비함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잘자 인자를 쓴단 말이죠. 이 인자를 왜 예수님께서 쓰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우리가 좀 선이해를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사야서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준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걸 바로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1장에서 66장까지 굉장히 긴 책인데, 그 중에 40장에서 55장까지 한 중간쯤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의 노래, 제2의 노래, 제3의 노래, 그래가지고 42장에 제2의 노래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하고 그 앞에 바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두 개를 합쳐서 제2의 노래라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는 실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이렇게 그 부분 있죠. 그 이사야 53장 부분이 제3의 종의 노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미리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700~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49장에 나오는 제2의 노래에 속하는 부분을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도 칭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갈 때도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가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메시아를 나의 종, 또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는 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주님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해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한 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환영했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주님을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찬양하는 율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정말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사라진 그런 옛날 추억 이야기지만은 옛날에는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면 뭐 예비고사, 뭐 학력고사 이래가지고 그 본 대학에 가서 직접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또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6군데나 돼요. 6군데나.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입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특이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풍경 중에 하나가 원서 마감날 마지막 뭐 6시까지 그 마지막 시간에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원서를 들고 있다가 어디다 내요? 제일 지원율이 약한 경쟁률이 약한 곳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 뽑는데 99명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합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치열한 눈치 작전을 보고서 경쟁률이 제일 약한 데를 지원율이 제일 약한 데를 가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원서를 접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랬어요? 어쨌든 합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판까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요? 사실은 분명한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겠다, 어디를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게 우선인 사람은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지원율 보고 경쟁률 보고 막판 눈치를 보고 원서를 접수했던 때가 있었다 말이죠. 우리 정인이가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급 커브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엄마, 서행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걔가 뭐 깨우친 거예요?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안내가 나오잖아요. 안내 그 멘트가 급 커브가 있으니 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과속 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직 이제 그 단어가 어려우니까 생소하니까 묻는 거죠. 엄마, 급 커브가 뭐야? 과속 방지턱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들려주는 대로 듣는 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그 전자제품을 잘 효율적으로 또 고장 안 나게 오래 사용하려면 뭘 읽어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단 말이죠. 예? 그래야 그 전자제품의 특성을 알고 그 원리대로 잘 사용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정말 부모님한테 잘하는 목사님인데 하루는 저기 영주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가 오셨더래요. 야야, 네가 사준 TV가 안 나온다. 그래 이제
요 충주에서 영주까지 막 차를 타고 신방 끝나고 막 달려갔더니 코드가 안 꼽혔더니 코드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뭘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 전자제품 요즘은 이제 그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전자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일상생활에 써먹어야 돼.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을 디맹이라고 돼. 디맹, 디지털 문맹. 그래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쓰는 그 전자제품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또 다윗이 자신을 시편에서 표현할 때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종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다른 일정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시면 누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잖아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구약에 저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래시계처럼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은 이스라엘이 있게 되죠. 그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남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을 또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이다.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들려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 그림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같이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여호와의 종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학자들의 혀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여기서 학자들의 혀라는 것은 뭐 교수님, 학자들, 연구하는 그런 선생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림무드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혀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과 우리를 도우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6절, 7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다. 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성도들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고 경배받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종들은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야 내가 무엇을 할지, 거절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내가 물러나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누군가 어떤 철학자가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늘 예수님의 온 몸은 귀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된 복음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 청년 중에 이번에 경찰 시험을 본 자매가 있는데 안타깝게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보니까 시험을 잘 봤더라고요. 평균 90점 이상이니까 잘 봤는데 그래도 떨어지네 하고 제가 경쟁률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평균 우리 남자들 그 경쟁률이 한 뭐 15.1이라 15대 1이라고 한다면 여자 경찰을 뽑는 숫자가 작으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되더래요. 30대 1 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0명 뽑는데 사람들이 900명, 1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870명
900명 중에 870명은 떨어지고 30명만 붙으니까 이건 뭐 웬만히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경찰들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경찰 시험이 됐든 어떤 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그 경쟁률을 뚫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같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합격의 문을 통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연약한 우리 죄인들과 함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꾸 연약해지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되 결코 정죄받고 비난받지 않는 삶,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새 백성, 하나님이 택한 새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최후에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